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한숨을 소망으로 바꾸셨습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길을 만드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드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에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내 죄를
산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방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은혜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은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이죠. 광주 화정동에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오늘까지 현재 1명 사망이고요, 또 5명이 실종된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기는 그 5명도 사망했을 거다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 가족들은 마지막 기적을 기대하고 붙들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기적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붕괴되었는지 우린 잘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 잔해 속에서도 빈 공간이 있어서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생존하게 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어떤 결과가 있든지 주님께서 그 가족들과 그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사실 소방관 사고도 있었고요, 또 조종사 사건도 있었고요. 이 모든 사고가 내 삶에 최선을 다하다가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우리도 또 내일부터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우리의 삶 참 귀하고 소중한 삶인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요, 또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픔의 현장입니다. 주님, 기도가 필요한 현장입니다. 아니, 기적이 필요한 현장입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가,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주님, 소중한 이들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겪은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그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매일의 삶, 주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으면 주님, 살아갈 수 없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삶을 주님께서 위에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며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첫 소망과 갈 길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추운 날씨 가운데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반가운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온 마음을 다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살아왔으면서도 때로는 그것을 잊은 채 세상 속에서 말과 행동과 마음으로 죄를 짓고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사는지조차 모르고 오로지 은혜와 축복만을 갈구하는 부족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한 시련에도 온갖 투정을 하면서 응답만을 바라는 나태함을 반상하며 매일 보통의 평범한 날 속에서도 잊지 않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향하는 믿음의 열정이 단단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매일 아침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루를 하기 전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터나 학교에서 우리가 만나는 작은 인연에도 주님의 향기가 가득하여 저희가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가족과 내 이웃 그리고 여기에 모인 성도들 모두가 거룩한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함이 많지만 주님을 닮아 헌신에 익숙하고 배려에 용감하고 그리고 기쁨과 소망에 충실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임을 믿습니다. 성도들이 하는 일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고 결국 승리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연약하고 착한 자녀들이 감당할 학업에 세상의 허물과 제약이 엉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인 모든 성도들의 은혜와 온화한 삶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해지는 주님의 높고 경외한 뜻이 때로는 삐뚤어지려고 하는 자신의 속마음을 변화시키고 온전히 소망을 위해 세상의 빛이 되려는 의지로 다져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담아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담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공급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물질이 우리 삶의 주인 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부 예배 때 굉장히 많이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일부 예배 때 보통 인원이 적어서 이쪽에 다 앉으시라 그러는데 오늘 여기가 넘칠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2부 예배 때는 안 보이시려니 했더니 다들 또 있으시네요. 누가 일부 예배 오신 거지 그러면? 함께 예배해서 참 좋습니다. 광고 때도 잘 안 웃어주시면 쉽지 않은데. 네네. 2022년 가정신방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이제 가정신방을 시작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중간에 멈췄어요. 제 기억으로 홍창건 집사님 때 가려고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멈췄던 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올해 사실 좀 많이 망설였어요. 아직 이제 오미크론 확산도 있고 이래서 어떻게 하나 망설이다가 지금 가정신방을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지금 전도사님은 부스터샷을 다
백신 부스터샷을 다 맞았고요. 저와 제 아내는 이제 돌아오는 주에 백신 부스터샷 다 맞으려고 합니다. 아직 3개월 잠시 넘었지만 최대한 빨리 3차 접종 마칠 거고요. 그리고 매주 목요일 혹은 그 주 중에 저랑 전사님이랑 아내랑 PCR 검사를 매주 할 겁니다. 매주 해서 음성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렇게 성도님들 가정에 그렇게 신방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모든 가정 신방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까지가 4명까지 모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몇 가정 벌써 이제 신방하겠다고 주중에 연락을 드렸는데 저랑 제 아내만 그렇게 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6명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뒤에 예배 입구에 보면 신방 신청서라고 적혀 있어요. 신방 신청서에 뭐 신방 받으실 본인 이름, 뭐 부부 중에 아무나 이렇게 적으시고 신방 예배 드리는 가족 인원수를 꼭 적어주세요.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면 4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전도사님은 그냥 교회에서 청년사역 하시고 저랑 제 아내가 그럼 6명이 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좀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 예배 드리는 인원수 혹시나 우리 가족은 5명인데 그러면 저 혼자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6명 우리가 그 방역수칙 지키면서 할 거고요. 원하는 날짜 혹여나 뭐 이렇게 적어주시고 좀 아직은 좀 의논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오늘 원하는 날짜 빼고 적어 넣어주세요. 이번에는 가능하면 제가 연락을 드려서 그 가정 예배를 가정 신방을 이렇게 다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신청서를 제출하신 분들에게 먼저 전화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우선 그리고 오늘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제가 뭐 오늘 늦어도 내일까지는 제가 성도들에게 다 연락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나 신방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쭤보고 목사님 이 시국에 그럼 저희는 좀 더 이따가 받겠습니다. 그러면 뭐 좀 늦추더라도 연락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내가 속한 구역은 번호가 좀 뒤쪽에 있다 그러면 늦게 전화를 해요. 날짜 원하는데 안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오늘 빨리 전사님께 제출해 주시면 원하는 날짜 이렇게 조율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드려서 신방 날짜를 정하면서 또 이런저런 또 신방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필요한 것들을 말씀드릴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은 교회만 계시니까 정작 PCR 검사는 우리가 받는 가정들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귀한 말씀은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러나 모두가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신방 받는 것도 사실 엄청 부담되잖아요. 1년에 한 번 대청소하는 날인데 그 신방 받는 것도 이제 부담스러운데 PCR 검사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육자들이 그렇게 다 PCR 검사 받고 그렇게 진행할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로 시작한다라는 의미에서 신방 신청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한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이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 마지막 이제 헤어지면서 고별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렸고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렇게 3번에 나누어서 바울의 고별 설교를 좀 살펴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해 멀리 갈 준비를 해야 멀리 갈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갈 준비를 해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삶이 한 번 하기는 쉬워도요,
이 계속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아이를 데리고 가서 커다란 코끼리를 동물원에서 한번 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작은 햄스터라도 집에서 계속 키우는 건 그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코끼리랑 한 번 사진 찍는 건 한 번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햄스터는요, 매번 밥 줘야 돼요. 챙겨야 돼요. 잘 돌보지 않으면 또 이렇게 슬픈 일도 생기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에 작은 동물이라도 한 마리 있으면 이 가족 여행 가는 것도 다들 쉽지 않아 하시더라고요. 뭐 반려동물 입장 가능한 곳 뭐 찾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맡기든지. 그러니까 작은 동물 하나를 계속 키우는 것이 코끼리 한번 보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도 그래요. 정말 순교하는 것도 어렵지만 매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어쩌면 더 어렵습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이 엔도 수사코의 소설이죠. 침묵이라는 소설이에요. 이게 17세기에 그 일본에서 있었던 대박해를 그 사건을 바탕으로 이제 기록한 소설인데요. 그 소설의 시작은 페레이라는 선교사가 배교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었는데 일본에서 선교하러 갔다가 소식이 들렸는데 그분이 배교했대, 하나님 안 믿기로 했대, 예수님 배신했대, 이런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때쯤 되니까 일본에서 모든 선교사들이 추방되거나 감금돼서 도대체 이 사실이, 이 이야기가 진실인지를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속으로 이제 몇 명이 더 그 일본으로 가게 돼요. 그렇게 도착한 게 그 소설의 주인공 이 로드리고입니다. 그 로드리고가 그래서 도착해서 일본 사람들을 만나서 격려하고 믿음을 세워주고,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사람도 잡히게 돼요. 이제 감옥에 가거든요. 그 과정에서 자기가 정말 존경하던 페레이다 선교사님이 실제로 배교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설의 결말에 그 로드리고도 예수님을 흔히 말하는 배교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로드리고가 믿음이 없어서 배교한 게 아니고요. 그 배교하게 되는 그 날 밝기 전 새벽, 그 새벽에 그날 밤에 감옥에 있는데 코 고는 소리를 들어요. 왜 이렇게 코 고는 소리가 들리지? 그러면서 간수를 불러서 무슨 코 고는 소리야? 하니까 당신 이게 코 고는 소리로 들립니까? 이건 지금 일본인들이 고문받고 있는 소리입니다.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물속에 넣으면서, 정확히 해서 우물통에 넣으면서 고문을 하고 있는 이야기. 그 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당신을 만났다는 이유만으로도 고문받고 있습니다. 당신이 배교하지 않으면 저들은 저렇게 죽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얼굴이 새겨진 동판을 가지고 와서 바닥에 놔요. 당신이 이 동판을 밟고 지나가기만 하면 저 사람들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리고 선교사가 결국 예수님의 얼굴 동판을 발로 밟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그 일본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국의 소식은 로드리고가 배교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지는 거죠. 정말 힘든 건 한 번에 끝나는 순교가 아니라 매일 배교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성도의 삶이 때로는 버겁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 번의 순종으로 모든 갈등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기로 크게 다짐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느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하고 얼싸안고 울고 나서도 다시 시간이 지나면 앙금이 쌓여가는 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고민 많이 하잖아요. 내가 왜 자꾸 이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있지, 걱정하고 있지, 기도해야 되겠어. 그리고 큰맘 먹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기도에 와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그래요, 저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월요일 됐는데 그 문제의 걱정이 다시 마음속에 스며들어 오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한 번의 결심이 아니고요, 매일 살아가는 일상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오늘 본문, 이 말씀이 저한테 더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울이 남아있는 자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그 에베소 교회 여전히 남아 있어야 되는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십시오라고 당부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떠나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은 거기에 남아요. 계속 있어야 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며 갈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한 당부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당부죠. 계속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신앙은 내일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삶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반짝하는 열심이 아니라 멀리 갈 준비. 이 땅에서 사는 남은 날을 우리가 계속 살아갈 준비. 아직 남은 멀리 있는 날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28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십시오. 이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신앙도 잘 챙기고 또 주변의 영혼들 그 사명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실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자신의 신앙을 잘 챙기고 돌아보면서 주변을 돌아보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어그러져도 사실 그건 문제 있는 신앙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기보다 주변 신앙 돌아보기 바빠요.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정작 자기 자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을 모르면서.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삶에 영향력이 없어요. 오히려 주변 사람을 지치게 하죠. 나중에 자기 자신도 지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돌아보는 그 삶이 없으니까. 또 하나, 자기 자신만 돌아보면서 주변의 영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없는 사람, 이런 거 있죠. 나 하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러면 되는 거야. 사실 이런 사람의 신앙은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생명력이 없으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속임수거든요. 이게 맛있는 음식점만 가도요,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하는데 인생의 맛집, 생명의 맛집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잘 믿는다. 이건 예수님의 생명력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혹은 사단에게 철저히 단단히 속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요, 자기 자신을 살피고 또한 주어진 사명, 그걸 잘 감당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게 어렵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돌보고 주변을 잘 보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떠나고 나면 여러분들 믿음의 공격을 당할 거예요.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을 공격할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하는 말이 뭐냐면 사나운 이리도 공격하겠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도 변질되어서 어그러진 말로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하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서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데 외부적인 어려움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적인 아픔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으로 가지고 오면 이렇게 되겠죠.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사람이나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살려고 직장생활 딱 이제 월요일 시작하는데 나의 모든 결심을 무너지게 하는 말들 있잖아요. 말들로 계속 날 힘들게 하고, 어떤 경우는 이제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고 좀 믿음생활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제 막 금요기도에도 가보고 새벽 예배도 가보고 이제 수요예배 다시 시작하니까 수요예배도 가봐야겠다. 막 다짐하는데 갑자기 상황이 너무 바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몸도 좀 아파지고. 그러니까 사람과 상황, 이런 외부적인 어려움 때문에 신앙생활 방해받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요, 외부적인 공격이 아니라 내부의 적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서도 어그러진 말로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실제로 바울의 이 말이 예언처럼 이루어져요.
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때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들 안에서 니골라 당이라고 그 이단이 그렇게 생긴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잘 대처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기들 안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부의 문제. 이게요. 외부의 문제보다 대부분 내부의 문제 때문에 무너져요. 이걸 잘 알 수 있는 게 요즘 뉴스에 떠들썩한 그 임플란트 회사, 그 오스템 임플란트가 그거잖아요. 그 결국 회사 내부의 사건이죠. 이게 단위가 너무 커요. 무려 2,215억 원이 아니고 억. 그 범인이 회사에서 자금을 담당하는 뭐 그 관리 팀장이 범인이라 그러더라고요. 뭐 어떤 사람은 설마 팀장이 그랬겠어, 위에도 같이 했겠지, 뭐 그런 이야기 하는데 어쨌든 내부 일이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어떤 뭐 경제적으로 타격 입어서 2,215억이 한순간에 사라지기는 쉽지 않아요. 내부의 적이니까 가능한 거죠. 밖에서는 그렇게 잘 못 흔들어요. 근데 우리의 삶도 보면요, 외부에서 오는 공격보다 정작 내 안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더 많죠.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게으름 때문에 무너질 때가 많아요. 제가 가끔씩 사기에 대해서 그런 얘기 하는데, 혹시 여기서 사기당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제가 말이 조심스러운데, 사기당하면 사기꾼이 잘못한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사기꾼이 노리는 포인트가 뭐냐면 욕심이에요. 이게 좀 더 남들보다 더 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를 들어 은행 이자가 몇 프로면 여기 투자하면 그 두세 배를 받을 수 있다라고 사기꾼은 그렇게 접근을 해요. 이게 사기꾼의 전략이거든요. 좀 덜 수고해도 많이 벌 수 있어, 이런 거예요. 거기에 혹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꾼의 속임수지만 결국 넘어지는 건 내 안에 있는 욕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항상 내부에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제 자기가 꿨던 꿈을 이제 글로 썼었는데요. 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루터가 한날은 꿈을 꾸는데 이 사탄이 자기 부하들에게 보고를 받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첫 번째 부하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사막을 걸어가는 예수쟁이들에게 사자를 보냈습니다.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괴롭히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더 기도하더라고요. 대장님, 저는 실패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부하가 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저는 바다를 항해하는 예수꾼들에게 폭풍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침몰하는 배 위에서 찬양을 하더군요. 저는 실패했습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이제 부하가 당당하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사자가 나타나고 폭풍이 몰아치는 외적인 어려움에서는 오히려 신앙이 좋아졌어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런데 정작 무너지는 것은 나의 내부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죄와 안일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기도합니다. 외부의 어려움을 막아주세요. 사실 이렇게 기도 시작하잖아요.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대부분 우리 자신부터 먼저 바꿔요. 내면이 튼튼해지는 거죠. 내가 미움을 이길 수 있게, 내가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외부의 어려움을 외부의 어려움을 그냥 두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속부터 튼튼해져야 진짜 이기기 때문에 우리부터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야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고 다른 영혼들을 보살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곧 여러 가지 외부적인 공격도 올 거고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거 잘 이겨내서 신앙생활 하는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이 뭐냐면,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계속 남겨진 자로, 이 땅에 남겨진 자로 계속 신앙생활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힘, 오늘 본문에서 그거 말하거든요. 그 비결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바울이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들을 주와 및 그의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는 이제 떠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고 영혼들을 돌보면서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도 이기고 내부에서 오는 그런 시험들도 이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맡긴다는 게 결국 말씀에 맡긴다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 말씀대로 산다는 거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맡깁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 여러분들이 그래요. 계획 정말 잘 세우셨군요. 앞으로 1년에서 한 5년까지 이 계획대로 하면 여러분들의 믿음 무너지지 않겠군요. 그 계획에 제가 여러분을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실 지금 바울이 떠나는 입장이고 바울에게서 잘 배운 그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저 열심히 해볼게요. 우리 이제 영혼들도 잘 양육하고 저희들도 믿음 지키면서 정말 열심히 할게요. 저희 다짐합니다. 결심합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바울도 그래요.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니까 이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그 굳은 결심을 보니까 이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의 결심에다가 신앙을 맡긴 게 아니라 그들의 말씀에다가 신앙을 맡겼어요. 삶은 결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됩니다. 한 인터넷 게시판에요, 이 딸의 심오한 각서라는 제목으로 자기 딸이 쓴 이제 각서 삐뚤빼뚤 글씨로, 아마 초등학교 굉장히 저학년인가 봐요. 그 각서의 사진을 올렸어요. 이거 제가 쓴 두 번째 책에도 이 글을 좀 실었었는데, 그 글을 그 사진을 찍어서, 각서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그 내용이 그래요. 각서 내용이: 나는 손톱을 다시 물어뜯지 않겠습니다. 물어뜯으면 집을 나가고 학교도 그만두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이 초등학생 글씨로 이렇게 쓴 거예요. 나는 다시는 손톱을 물어뜯지 않겠습니다. 물어뜯으면 집을 나가고 학교를 그만두겠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인터넷으로 본 지 한 4년?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아이가 그 이후로 집을 나갔을까요? 아니면 학교를 그만뒀을까요? 아니면 손톱을 더 안 물어뜯었을까요? 각서 한 장으로 고칠 수 있는 습관은 없습니다. 결심 하나로 내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노력과 결심만으로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데 그걸로 믿음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그 눌시아의 베네딕트라는 분이 있는데 AD 한 500년경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든 간에 나는 시험을 피하고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살겠다 그러고는 이제 사람들이 없는 곳, 이 사막으로 간 거예요. 가족과 단절하고 사회와 단절하고, 사막에 가면 나는 시험이 없는 곳에 살 수 있을 거야. 거기서 3년을 살았어요. 3년을 살면서 이 다른 사람이 동굴 위에서 주는 먹을 것 내려다 주면 굉장히 작은 양만, 생존할 수 있는 양만 그렇게 먹었고요. 또 그러면서도 그 동굴 속에서 자신의 막 신앙이 흔들리고 막 하나님이 의심되고 또 막 여러 가지 생각들로 죄를 범하면 그 가시나무 가지고 자기를 막 이렇게 학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또 잘못했어, 막 그렇게 했어. 그리고 3년 후에 자기가 깨달은 게 뭐냐면, 시험은 이렇게 이길 수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대단한 결심을 했는데 대부분 좌절한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부흥회가 있었잖아요. 어떤 한 분이 이제 부흥회 이후에 그 둘째 날 은혜를 참 많이 받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한동안 최근 한 1월 초부터 뭐 12월 말부터 이제 좀 직장 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보겠다, 그런 다짐을 굉장히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겠다. 뭐 주변 사람들은 막 자기를 미워한 이야기도 들리고 서로 험담한 이야기도 들리고, 그런데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어.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겠어. 막 누가 날 미워한 이야기도 대꾸하지 않고, 누가 막 험담하는 이야기 있어도 그 해명하지 않고 정말 기도하면서 그렇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3주, 한 4주 가까이 이렇게 보내니까 마음이 굉장히 힘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부흥회 둘째 날 올 때 정말 다짐하고 왔대요. 나 이제 하나님, 나 이제 말씀대로 안 살래요. 아니, 말씀대로 사니까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저 말씀대로 안 살래요. 그리고 다짐하고 왔는데, 부흥회 둘째 날 혹시 그 말씀 기억하세요? 신명기 28장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다.
그 말에 아멘 한다면, 말씀대로 살면 저주받는다. 그 말에도 아멘 해야 된다. 신명기 28장이 그 내용이에요. 그 말을 딱 듣는데 와, 이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말씀대로 살게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못 살겠다고 이제 그냥 다짐하면서 나 진짜 월요일날 출근하면 이제 나도 마음대로 할 거야. 나도 막 미워하는 티 내고 막 그럴 거야. 그러고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 야, 너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그렇군요. 그 말을 듣는데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 성도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런데 그래도 마음은 안 평안해서 한참 울었대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 울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져서 그래, 이겨낼 수 있겠어 하고 그 한 주 살아가는데, 목요일에 그 억울한 일이 다 풀려지고 다 자기가 말하지 않은 다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결심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나님 저 그렇게 안 할래요 라고 했는데 말씀을 붙드니까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믿음은 말씀으로 지킵니다.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내 결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집니다. 우리의 상황은 계속 변하고 흔들려요. 내가 여기선 이겼는데 저기선 또 넘어지게 됩니다. 내 주변 상황은 변하고요, 심지어 내 마음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내 믿음 지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가 너무 좋았어요.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그 한 주, 그 시작하는 첫 주를 하나님 앞에 말씀 들으면서 시작했잖아요. 이 첫 번째 월요일날 2022년 함께 가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2022년 말씀 들고 가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 하나님께 맡기면서 가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 하나님께 솔직하게 가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 하나님께 맡기면서 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 하나님께 기대하며 가겠습니다. 5일 한 게 너무 아쉬워요. 11월 했었어야 되는데, 이번에 정말 성도들 많이 나오셨는데, 네, 무슨 말인지 다 이해했어요 제가. 내년에도 한 해를 시작하는데 결심으로 시작하지 않고 함께 말씀으로 시작했잖아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한 말이 그거예요.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여러분들을 훈계했던 그거 기억해 주세요. 그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부에서 오는 어려움도 견뎌내고 외부에서 오는 유혹도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은 말씀이 답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래요. 믿음이 성장해 있는 분들을 보니까 공통점이 뭐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 앞에 정면에 보이는 저 카메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 얼굴도 안타깝게도 너무 선명하게 잘 나오고 제 목소리도 잘 전달돼요. 그런데 제가 처음 이제 우리 교회 왔을 때 약 5년 전에, 그때 설교 녹화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갤럭시 노트 2로 녹화를 했어요. 당시에 사람들 거의 쓰지 않는 그 기종 가지고 녹화를 했어요. 화면도 화질도 흐리고 어떨 때는 목사님 목소리 하나도 안 들려요 막 그랬던 그거 가지고. 그런데도 그때도 그 말씀을요, 주일에 설교 들은 분이 월요일에 다시 말씀 재생해서 듣고 주중에 다시 듣고 그랬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5년이 지난 후에 그분들을 보니까 믿음이 자라있어요. 삶을 말씀으로 견디고 있어요. 믿음이 쌓여지는 거예요. 말씀이 쌓이면 믿음이 쌓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나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각서와 결심, 사실 그거 결국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나의 굳은 다짐, 나의 굳은 결심, 결국 내가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지죠. 전부 자기 강화거든요. 믿음을,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흔히 영접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를 지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말씀에게 나를 맡긴다는 것,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내 신앙도 내 믿음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나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삶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 본문도 다르고 설교 내용도 다른데 나한테는 계속 똑같은 말씀, 똑같이 막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말씀으로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세워가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도요, 제자들의 결심은 믿지 않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결심하거든요. 예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절대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 목을 내놓고 지금 말하는데요, 제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좀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그래 너밖에 없다 이래주면 좋겠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결심을 무시해줍니다. 야, 너 나를 부인할 거야. 너 나를 부인할 거야.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결심 말고 여기서 기다려라.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오실 거다. 너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성령 하나님 붙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고 나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게 스피노자가 한 얘기가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출처를 몰라서 밝히지 못하는데,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전 안 심어요. 전 만약에 내일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요, 일단 아내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거예요. 아내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어머니께 전화도 하고 또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에게 전화도 하고, 혹시 오늘 제가 전화 안 하더라도 상처받지 마세요. 저는 그럴 거예요. 내일 예수님 오시는데 무슨 사과나무 심어요. 그냥 소중한 사람들이랑 주변 정리하죠. 내일 삶이 끝나면 주변을 정리하십시오. 그러나 계속 삶이 이어진다면 말씀을 준비하십시오. 성도는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오늘 내일로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버거울 때가 많고 힘겨울 때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은혜로 나를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겠습니다. 두렵지만 그 걸음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니 주님을 의지해서 오늘을 걸어가겠습니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님의 풍요로 채워가겠습니다. 삶은 힘들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를 지켜가며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그렇게 우리를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냥 나아갑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바라봅니다. 힘들어도 주님 바라보며 가겠습니다. 매일 마주와 슬픔을 견뎌나가고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말씀 붙들고 걷겠습니다. 가며 오늘을 건네 주님의 말씀을 담으며 주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풍요롭게 하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 지켜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 힘든 게 한 번 결심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걱정을 맡기고 기도했는데 내일은 그 걱정이 다시 스며서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니까 참 힘들거든요.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믿음 생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많이 결심했는데 자꾸 넘어졌으니 이제는 많이 결심할 그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읽어보고요, 말씀을 들어보고요, 말씀을 묵상해보고요, 말씀으로 내 속을 채워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 건요, 하나님, 매일의 삶이 버겁습니다. 말씀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 힘들고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주님, 매일의 삶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가 힘들고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결심하고 내일을 사랑하게 해야겠다고 그렇게 다짐하지만 또 넘어집니다.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내려놓고 용서했는데 또 삶이 지나면서 미움이 쌓여갑니다. 아픔이 쌓여갑니다. 상처가 깊어집니다. 하나님, 이제 내 결심으로 내 용기로 살지 않겠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말씀으로 나의 삶을 채워가겠습니다.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삶, 그 믿음의 삶 멀리 가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말씀을 채워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말씀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로는 월요일부터의 삶이 두려워
두렵습니다. 주님, 때로는 버겁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 짐 같고 숙제 같고 어렵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말씀 붙들고 살기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 다시 말씀 듣겠습니다.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의 자리는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월요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묵상하며 살아가는 화요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다시 되새기는 수요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는 목요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금요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넘어져도 다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거듭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채워가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일 우리의 믿음의 삶이 끝난다면 오늘은 조용히 삶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멀리 가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버겁고 힘들 때가 사실 더 많습니다. 기도하고 담대하게 일어서지만 다시 연약해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채워가겠습니다. 말씀을 쌓아가겠습니다. 월요일은 말씀 붙드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화요일은 그 말씀 묵상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수요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목요일은 말씀을 읽으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금요일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의 자리를 이야기하시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단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매번 주시는 말씀, 우리를 단단하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채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 생활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